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두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 또 형편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은 변함이 없고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적용할 만한 점들이 분명 있을 것임을 주님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가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도착하였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라 그러죠. 지난주에는 이 기도의 첫 번째 구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억나시죠?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의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크게 주기도문은 세 가지의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첫 번째 단락이었고 오늘 살펴볼 것이 두 번째 단락의 일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의 간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구절,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오고요. 그 다음 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간구를 드린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소서 하는 우리에 대한 간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먼저 드린 이후에 우리에 대한 간구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요. 우리는 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떠한 필요에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개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알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내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 싶거나 혹은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기도의 동기는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일종의 우리의 그 list of request, 요청 목록을 하나님께 제출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클수록 절박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순서를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우선순위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간구한 후에 그 다음에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먼저 시선을 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어떤 것을 구별하거나 또 존귀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이 명령어인데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게 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번역하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장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입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름에 대한 언급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런 표현으로 들리지만 왜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그 둘 사이의 관계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름이 잊혀지거나 틀리게 쓰이거나 혹은 잘못 불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태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interchangeably,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도 성경은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편에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고 기쁨에 겨워 소리치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것은 동일한 것으로 바라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히 여기며 경멸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이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향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이름을 소홀히 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 법이다. 날더러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느냐, 날더러 주인이라고 하면서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에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이것은 곧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가지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은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에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본질적인 불변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면서 이 이름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름이 출애굽기 3장에서 저 불타는 떨기나무로 모세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 이름에서 파생한 단어이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불은 떨기나무에 붙어 있었습니다. 떨기나무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태워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세상의 다른 모든 불들과는 다르게 그 나무를 태우지도 않고, 다시 말해서 그 나무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와 함께, 하지만 그 나무에 의지할 필요 없이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이름이 소개되는 장면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변화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다른 그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이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과 멀리 떨어져 계시거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처럼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날씨가 정말로 좋지 않은 날 비행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가 쏟아지고 막 눈이 내리고 창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운 상황에 이륙하는 비행기를 타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활주로를 달릴 때에는 막 창문으로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막 이륙하기 시작할 때에는 구름이 두텁고 사방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 순간이 막 지나가고 그 두꺼운 구름청을 뚫고 올라가면 그 위로는 밝고 눈부신 태양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땅에서는 마치 태양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태양은 한 번도 그 존재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저 구름이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세상의 상황이나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름 위에서 언제나 찬란히 빛나는 그 태양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영화로우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가려져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특별히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이름을 떠올릴 때에 우리 마음을 가장 먼저 채워야 할 그런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지만 사람들이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나 멸시하는 태도, 그 태도는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 백성, 곧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 욕되게 여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친절 그리고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나 우리가 이기적이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산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삶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단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도록 이끌고 돕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든 희생할 만큼 소중히 여겨야 할 그런 가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목동이었고 한낱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전쟁터에 있는 그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라며 다윗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그가 보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서 있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아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골리앗은 단지 그 사람들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형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사울 왕도 그가 너무 어리다고, 상대가 안 될 것이라고 다윗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죠. 결국 허락을 얻어냈습니다. 다윗은 작은 돌멩이 몇 개와 물매 하나만 들고 나갔습니다. 그에게는 갑옷도 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아마도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 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도 내가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저 골리앗도 그 짐승들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자신을 구해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닌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이 난세에서 출세해 보려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싸우러 나간 것입니다. 혹시 자기가 그 싸움에서 죽게 되더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매일 골리앗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다윗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그렇게 짓밟히는 일을 정말로 가슴 아파했다면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에도 결국 그 결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어려운 때마다 함께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복은 단지 우리 삶의 평안함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게 하신 이유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그 목적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서 누리는 이 모든 하나님 은혜를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은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거룩하시다라는 뜻이며, 그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서 빛나야 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화롭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의 작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어도, 아무리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는 우리는 한 점의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 우주는 우리의 상상으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광대함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평생 이 기도를 몸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놀라운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며 의미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도덕적으로 불완전하고 죄악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참으로 부족하고 비참한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도덕적인 그런 비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 그때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있으니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진리를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격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복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절망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히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두 가지의 측면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용서와 구원의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두 속성이 완벽하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거나 불친절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가까이 해야만 할 그런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내용의 편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렇게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그 누구도 나를 돕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무한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이 기도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방향이며 우리 신앙의 중심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 속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리가 불성실하거나 우리가 사랑 없이 살아갈 때에 그 편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과 사랑 그리고 믿음과 섬김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편지는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여야 합니다. 나의 삶은 지금 어떤 편지를 쓰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의 이름을
가볍게 만드는데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단지 우리가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며 우리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삶이 되며 우리 매 순간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